세상 꼭대기에 가서, 대통령의 자리에 가서, 사무총장의 자리에 가서, 회장 자리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전 세계에 손가락 안에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저기 감옥에 갇혀서 또 빈곤한 상황 가운데, 궁핍한 상황 가운데, 환난 가운데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마 수천, 수만, 수천만, 수억 인구가 될 거예요. 지금도 병실에서 주님, 이 연약한 몸뚱아리를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 교우들도 육체가 연약하신 분들 지금도 더 간절히 기도하죠. 여러분, 쌩쌩한 청년들이 주님, 이 연약한 몸뚱아리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청년이 제가 보니까 많이 없어요. 건강한 거 계속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정도 기도 제목 내놓을 수 있는 청년이면 기특하다, 이 정도예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이 다 빠졌을 때 주님이 더 통치하시기 좋다라는 거예요. 독일의 저명한 임상 철학자 나탈리 크나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의 저서 가운데 불확실한 날들의 철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불확실한 날들의 철학. 불확실한 날들에는 어떤 철학을 붙잡는가,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 책에서 이런 지금 2022년과 같은 불확실한 시대를 그녀는 과도기라고 부릅니다. 임상 철학자인데 과도기.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과도기. 이 과도기는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도 뭐 사춘기나 뭐 갱년기와 같은 그런 과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과도기의 어떤 definition, 그녀의 정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삶에서 익숙했던 규칙들이 모두 무력화되는 시기다라고 그 책에서 얘기해요. 삶에서 익숙했던 규칙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좀 됐는데, 저렇게 하면 됐는데, 이제 그 규칙이 전혀 드러나지가 않을 때, 먹혀지지가 않을 때, 작동되지가 않을 때 우리는 무력화되고 무기력화되는 거죠. 그걸 과도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과도기를 겪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들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과 같이 심각한 인플레이션의 시대에도 우리는 과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탈리 크나프라는 그 학자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과도기에 시간만 잘 보낸다면 우리 안에서는 무한한 가능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이런 과도기 가운데 우리는 창조적인 잠재력이 안에서 꿈틀거리는데, 내가 이제까지 패턴이 돼 있고 내가 이제까지 그냥 익숙했던 규칙 가운데서 나올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어떤 능력이, 초능력적인 어떤 생각과 능력, 아주 프레시한 마인드와 아이디어들과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막 행해지는 그런 창조적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막 정말 위기의 상황에 막 몰아붙이면 사람이 더 힘이 세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것을 창조적 능력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때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창조적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오고 그 과도기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을 잘만 보내면 내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이 나오고 내 안에서 창조적 능력이 나온다. 여러분 이거는 내가 내 인생을 주인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고 성령께서 주인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인인 사람, 우리들은, 크리스천들은 이 무한한 가능성,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무한한 가능성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울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 불확실한 시대에 믿음의 말씀으로 붙잡을 것, 첫 번째 원리는요, 약할 때 강함된다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저는 세미한교회 딱 담임 목회 1년 하고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그걸 겪지 않고는 오늘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올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기다렸던 코로나 이후에 이제 재개되고 막 활발하게 돌아다닐 때 더 정말 체력이 말을 안 들을 때 하나님께서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어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도 될까? 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적 능력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어떻게 이런 힘이 나오는가? 내 안에서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오는가? 내 안에서 어떻게 이런 말씀의 힘이 나오는가?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에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기에서만 발휘할 수 있는 내 민첩성과 능력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막 떨어지려고 할 때 타닥 하면 어우, 목사님 보시기보다 굉장히 민첩하시네요. 몸이 가벼우신가 봐요. 이런, 여러분 모르셨을 거예요. 그렇게 넘어지기 전까지는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탁 지켜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된다. 여러분들 사업이 또 가정이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뭐 안 어려운 사람은 없습니다. 안 무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잘 이겨냈어요. 앞으로도 이겨낼 겁니다. 위기는 또 찾아올 겁니다. 계속 여러분 유튜브 뉴스에서는 계속 위기래요. 그래야 클릭을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런 위기는 앞으로도 없었다. 뭐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다. 이런 거 계속 클릭하면요. 어머. 여러분 그렇게 여기 3, 40년, 50년, 60년, 70년 다 살아오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더 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누구에서 온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원리는 5절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그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니. 여러분 누굴 미혹하려 한대요? 그냥 일반인이 아니에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우리 주님이 어쩔 때는 참 재미있으세요. 말씀에 굉장히 유머러스하세요. 내가 이미 다 말했다이. 어? 너희들 갑자기 이러면 안 되시죠?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라. 내가 이미 다 말하였노라. 내가 이미 말했잖아. 환난이 온다고 그랬잖아. 경제적 어려움 온다고 그랬잖아. 전쟁 계속 일어날 거라고 했잖아. 왜 놀라? 막 그러는 거죠. 이제 왜 놀라? 오히려 여러분 유튜브나 뭐 이렇게 뉴스에 이런 거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 예고된 겁니다. 뭐 이런 거. 네. 그럼 클릭을 안 하겠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다 예고된 겁니다. 뭐 러시아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뭐 아주 뭐 우크라이나를 왜 뭐 다 예고된 거예요. 앞으로 또 무슨 전쟁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고 어떤 테러가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뭐 깜짝 뉴스 뭐 이럴 수 있는가? 전혀 다 예고된 거다. 미리 말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 뭐라고 하시냐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택한 너희들을,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한다. 거짓 선지자들 나오고 거짓 그리스도들 나오고.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혼란의 시대에 붙잡아야 되는 영적인 교훈은요, 이 영적인 원리는 이겁니다. 진짜가 있어야 가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요즘 많은 분들이 뭐 요즘도 아니죠. 뭐 얼마 전 뭐 이렇게 몇십 년 전에도 뭐 이단이 판을 치고 있는데 큰일 났다. 이런 이단이 있다, 저런 이단이 있다. 한국에 이런 이단 그냥 초토화를 시켜야 된다. 뭐 있다. 물론 제가 무슨 이단을 다 사랑하고 뭐 그들이 잘 있게 해주십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 번이라도 통독하신 분은 이단은 예수님 때도 있었고 바울 때도 있었고 그냥 늘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외치는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 가짜 메시아들. 예수 가짜들은 참 많아요. 근데 내가 가짜 석가모니다 뭐 이런 사람들 난 못 봤어요. 그러니까 참 진리에만 가짜들이 붙는 거예요. 진짜 집회에만 이 위패들이 나오는 것처럼 어느 나라 찍혀지지도 않는 집회를 갖고 위패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반론하면 가짜가 너무 많아서 진짜인 거예요. 이 말이 맞는 날 가짜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진짜 우리 예수님은 진짜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악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는가라는 질문들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완전히 종교 철학적으로 기독교 철학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Religious, 이 theological religious philosophy.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진짜요? 근데 왜 악이 존재하죠? 악이 존재하면 악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선도 있고 악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악은 선의 결핍 상태가 악입니다. 열은, 추위라는 건요, 어우 추워, 영하 몇 도예요. 그 영하 몇 도라는 건 그만큼 열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추운 것처럼 하나님은 열을 만드셨어요. 열이 결핍될 때는 춥고 열이 많이 올라갈 때는 지금 텍사스처럼 어때요? 무진장 더워요. 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선이라는 건 선이 가득 차 있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지만 선의 결핍, 선이 계속 디그리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게 악이거든요. 그죠? 인정이 되십니까? 악을 만든 게 아니라 선이 결핍되고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악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가짜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진리가 진리의 진위성과 진짜의 정도가 떨어지다 보면 그게 가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가 진짜의 복음이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어지고 보혈이 없어지고 부활이 없어지고 하면서 진리의 그 디그리가 떨어지게 되면 그것이 저는 이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이단 만들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복음을 붙잡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지 않고 복음, 부활의 복음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진리의 결여 상태로 떨어질 수밖에 있다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분명히 진짜가 있으니까,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가짜들이 판을 친다라는 생각을 갖고 담대하게 진짜 복음을 계속 외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또한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환난 후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확실히 붙잡아야 되는 성경적 원리는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빛을 붙이시면서 별들을 떨어뜨리면서 권능을 흔들면서 오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완전한 통치를 이루시기 위하여 와서 계시록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왕노릇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옆에서 왕노릇 하는 우리와 이 왕으로서 이 모든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다 진두지휘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고 또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사도신경 가운데 외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의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연약해질 때 더 이루어지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완전한 통치 가운데 계속 인간의 악이 틈타기 때문에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힘들을 무력화시키시고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전쟁과 이런 것 가운데 우리 코로나 때 경험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무력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무력했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재정비를 시키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더욱더 확고해져 가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때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의 창조주는, 우리의 구세주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잠들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 우리는 다 다시 새 몸으로 부활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 자체가 우리 기독교는 희망이에요. 희망. 마지막 우리는 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성경에서 어떤 원리를 붙잡아야 하는가,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미리 다 말씀하셨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미리 다 말씀하셨습니다. 절 따라서 이 모든 것을 미리 다 말하였습니다. 아까 23절에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말씀하셨어요. 또 계시록 20장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20장 4절부터 5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을 경험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래요. 제가 성경을 처음 읽은 것도 아니고 청년 때 이 말씀을 듣고 첫 번째 든 생각이, 제가 그때 생각이 지금도 놀라워요. 아, 그럼 난 목배임 당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 말씀을 읽고 첫 번째 부활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다? 목배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목배임을 받고, 아멘? 지금 방금 읽었잖아요. 제가 청년 때 딱 이걸 읽고요, 딱 그냥 그럼 난 그 사람이 돼야겠다. 처음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제 모든 신앙관 가운데 뭐냐면, 아니 가장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는 자들이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목배임 받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그 핍박받은 자들인데 왜 저렇게 좋은 세상 푸르게 막 계속 이렇게 아니 우리는 어차피 핍박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인정이 안 되세요? 핍박을 안 받고 있는 지금 우리의 상황은 아직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지금 이렇게 모여 있을 수가 없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리고 모여 있으면 다 죽임받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찬양하고 말씀 보는 사람들 목배임 받든지 뭐를 찔르든지 뭐를 어떻게 여러분 순교를 시키겠죠.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키우면 되냐면 그 순교할 때 네가 1번으로 순교 당해라 하고 키우면 돼요. 순교 안 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더 밝고 더 미래를 밝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핍박 못하게 우리가 더 크리스천덤, 이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갖고 그냥 다 휩쓸어갖고 우리가 더 거대하게 힘을 키워갖고 기독교 국가를 완성. 성경 어디에도 그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초토화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복음 위에서 목배임 맞는 신앙을 지키는 것, 그것이 미리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것이 미리 말씀해 놓은 우리의 끝이에요. 이 시대의, 이 세상의 끝이에요. 저는 세미한교회가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교회 세워서 이 땅에서 마지막 그때에 지금보다 더 불확실해지고 지금보다 더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믿는 이들이 없을 때에도 정말 그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우리의 자손들이 키워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덤으로, 기독교 국가로, 기독교의 확장과 기독교의 영향력과 인플루언스와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라고 어디에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분별력 있게 들으셔야 돼요. 정말 성경 말씀을 그대로 듣는다면 우리는 그때를 대비해서 오히려 핍박받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밟아도 잡초처럼 일어날 수 있는 신앙을 키워내는 거지, 네가 더 영향력 있게 권세를 누리는 신앙을,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이걸 다 중요한 건 미리 말씀해 놓으셨대요. 그러니까 놀라지 마세요. 세미한 교회,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고 이 땅에 또 많은 교회들을 참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약해질 때 하나님 더 강해지시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또 종교적인 이 교권의 모든 게 약해져도, 그 약해질 때 하나님께서 더 강해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고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